주님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움과 힘을 주십니다. 나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고 계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곤 합니다. 이 주제를 아주 힘있게 다루고 있는 특별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다시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보호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로 말씀을 묵상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즉시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분께로 단단히 고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말씀은 닻을 내린 배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우리를 견고하게 묶어 놓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에 확실하게 붙들어 매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은 고난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켜왔던 것을 경험해온 내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의욕을 모조리 상실한 채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나는 말씀을 통하여 기운을 얻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위로자이십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도 그분의 위로는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위로라는 것이 통상 고난과 아픔에 처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위로도 단순히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걸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지혜롭게 극복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탁월한 위로자를 필요로 하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이런 식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주님, 저는 당신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고난받는 것을 원치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상처와 고난과 상실로 둘러싸여 있는 절망의 골짜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증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 당신과 나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자란 울고 있는 친구의 이야기에 가만히 귀 기울여주고 그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위로자는 단순히 그저 울지마, 기운을 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누군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울 수 있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만큼은 자기식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너는 꼭 이렇게 해야 되라고 강요하지도 마십시오. 그 말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을 때가 있답니다. 사람들은 그저 다른 사람의 따뜻한 품이 그리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저 자기 얘기를 마구 털어놓고 싶을 때도 있고 실컷 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비웃거나 비난하지 않을 친구가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나사로가 죽고 난 후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간단하지만 참으로 심오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과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요?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깨어날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만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느끼고 있는 그 고통과 슬픔을 함께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절감하고 있던 그 큰 상실감을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불 가운데 있었던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용광로의 고통을 알고 있고 상실의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외로움과 공허함과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떠한 일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위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와 고통이 너무 깊고 혹독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주님을 찾아 도움을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움과 치유와 용서를 호소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은 성령과 동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고통 중에서도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되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하신 바로 그때에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당신은 두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없고 당신의 두 손으로 그분을 만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말씀을 묵상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너무나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당신의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말씀 안에서 당신에게 언제나 또 어디서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이 곁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곁에서 당신의 삶의 상처와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